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어주시고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가 활동한 시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제2성전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예언자 일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개인의 말라기를 가리키는 이름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시대상이 매우 암울했고 무질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삶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권태와 환멸, 그리고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종교적 의례가 그 시대를 더욱 암담하게 채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의복은 갖춰 입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가르쳐 온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는 나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을 뜻하는 아라는 단어와 관심이라는 뜻을 뜻하는 케도스, 이게 결합된 말이 바로 나태를 뜻하는 아케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반드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나태라는 단어입니다. 사막에서 수행하는 수도자들은 홀로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수행의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덕을 해치는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겨 바쁘게 돌아다니는 수도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케이다,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돌아다닌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게으름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태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왜 그게 나태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게으름만이 나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태를 가르는 정확한 의미는, 정확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것, 또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게으르게 행한다면 이게 나태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쫓는 것도, 관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나태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행동의 양태로 나태의 기준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태의 기준이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요히 앉아있지 못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나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나태라는 말입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오늘 말라기가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죄는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바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생각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 생각도, 심지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에도 그 형식에만 얽매여서 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죄, 즉 영적 태만의 자리에 서 있는 나태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빌지만 그 말은 의뢰하는 말일 뿐이고, 그 말에 있어야 할 어떠한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상투어로 변한 이 제사장들의 말을 역겹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내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들은 없는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태함의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태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삶에 쫓겨서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관심 기울여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내 삶의 형편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변명하며 자꾸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 좋은 말들의 수식어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들로 꾸미기 위해 하는 말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기보다 상투적인 고백으로 변하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타락한 종교, 형식만 남은 종교처럼 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선언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말라기 1장 10절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투어로 변해버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우리의 종교적 언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나태해진 나의 믿음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달라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생각해보니 고백과 삶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꾸고 돌보시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힘듦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교우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점점점 강건해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쓰러져 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쫓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과 사업체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꾸고 돌보듯이 또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는 바로 그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여러분이 복되게 가꾸시고 복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복주심을 경험하는 일로 삼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사업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교회와 한신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맡겨진 그 사명 위에 은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목회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자리에 이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일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